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믿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신앙생활을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열심히 인간적인 즉 사람 보기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었다고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드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 사람과 즉 옛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인데 옛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이 말은 혼들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한 상태, 혼이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 이 말은 혼이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를 다닌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학 공부를 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평신도니까 목사보다는 못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없다. 그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면 뭐가 될 수 있느냐?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자, 새 사람을 입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 새 사람은 네오스인데 이 네오스라는 말은 새로운 전혀 없었던 그러니까 이 말은 새로운 전혀 없었던 새로운 것 바로 지금 새로운 것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바뀌고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부터 전에 없었던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새로운이라는 말은 네오스와 또 원어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카이로스는 시간이고 카이노스 그것도 새로운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은 뭐냐? 과거에 없었던 새로움. 그러나 그 네오스와 카이노스 자 의미가 뜻이 비슷합니다. 전혀 다른 게 아닌데 그런데 조금 구분하자면 뭐 많이 다른 것이 아니고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전혀 없었던 새로운 시작 또 네오스는 어떤 젊은 신선한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네오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현재 그러니까 이 말은 새롭다는 것은 지금 새롭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말은 이 사람을 벗어버리면 지금 새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카이노스도 이 전혀 없었던 새로우니까 지금 새로운 것도 있지만 그 카이노스는 앞으로 그 미래에 즉 그것까지 해당되는 자 보면 마태복음 9장 보세요.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이 새라는 말은 이 새가 바로 네오스입니다. 전에 존재하지 않는, 즉 뭐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뭐 한다고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뭐 된다고요? 보존된다. 자, 결국 이 말은, 결국 새 포도주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 자, 율법도 폐하는 게 아닙니다. 폐요 안 폐요? 그 율법을 뭐하러 오셨느냐? 그분은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자, 완전하다는 것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완전케 되느냐? 율법은 행위의 죄만 잡을 수 있습니다. 즉 마음속에 있는 죄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즉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즉 뭐냐, 죄만 짓지 마라, 어떤 행동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행동만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그 행동을 안 하는 것은 마음이 고침받고 마음이 새롭게 되면 행동을 안 하는 것. 자, 마음은 있는데 사람 보기에 또 체면에 그런 것을 통해서 안 해야지 하고 안 하는 그 행동과 그 안 하는 것과 마음속에 아예 그것이 없어서 안 하는 것과는 같은 안 하는 거지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외적으로 보기에 열심이면 그 마음의 중심은 안 보고, 야,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참 저 사람은 열정적이다, 참 저 사람은, 그래서 어떤 그 열심을 통해서 뭔가 열심의 결과가 보여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해도 열심을 내는 만큼 세상의 일은, 즉 땅에 있는 일은, 눈에 보이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세상의 어떤 그 열심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되는 것은 그분이 함께 하셔야만 그게 되는 겁니다. 왜? 영적이라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따라 그분의 인도함을 그분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모두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은 그분이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자, 전도를 하는데 또 이제 이번에 지방에서 각 교회 50만 원씩 지원해서 그 50만 원 전도 물품으로 전도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로 신청했느냐? 물티슈를 신청해서 물티슈가 많이 왔습니다. 전도하라고. 자, 지방에서 5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물티슈 가지고 막 완전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열심히 나가는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할까요? 안 나가는 교회가 많이 할까요? 예, 나가는 교회가 열심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전도를 많이 했으면 그 전도를 많이 한 것에 거기에 머무르면 그게 끝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말씀은 그냥 단순히 전도해서 사람을 모아서 예배당에 앉혀서 말씀을 듣게 해서 예수님만 믿게 하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 그분이 원하신 것은 주님의 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신부를 얻는 겁니다. 즉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얻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마귀 사단을 끝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 일은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오는 것은 열심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근데 주님의 신부되는 것은 열심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뭘 따라 되느냐?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스마엘을 낳는 데는 아브라함의 열심을 통해서 되지만, 그러나 이삭을 낳는 것은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닌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이삭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열심이라고 무조건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보세요. 열심히 내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서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지, 야, 하나님은 일 안 하시고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왜? 구분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적게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적게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고 말하면서 안 읽습니다. 그죠?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거룩해야 됩니다고 하면서 거룩한데 관심이 없고, 깨어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깨어있는데 관심이 없고, 진실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진실한데 관심이 없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고 말하지만 성령 충만한데 관심이 없고, 신부돼야 됩니다고 말하지만 신부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신부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요. 그 신부되는데 관심보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 보는데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저 말이 틀렸어요? 틀렸어요? 안 그래요? 그러죠? 성경 보는데 더 마음을 쏟아요? 유튜브 보는데 관심을 더 많이 쏟아요? TV에 관심이 많아요? 성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그죠? 말은요, 잘하기를 원한대요. 성령 충만하기도 원하고요. 생명 받기도 원하고요. 신부되기도 원하고요. 껴있기도 원하고요. 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가증한 사람인지. 근데 가증한 건요, 내가 가증한 건 안 보입니다. 누구 가증한 건 뭐냐? 딸 가증한 건 보여. 보이죠? 딸이 가증한 거는. 그죠? 남편도 그런 거 보입니다. 보이죠? 근데 본인은요? 예, 본인은 가증한 게 없는 것 같죠? 예. 그래도 집에서 제일 진실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 자기를 못 보니 자기를 고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자기를 봐야 자기를 고칠 수 있는데, 보세요. 뭐든지 이게 만약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고장이 어디가 났는지 알아야 이걸 고치지, 고장이 어디가 났는지를 모르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심각한 고장이 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느냐, 그 열심이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왜 없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 전도해가지고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오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절대로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깨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육신적으로의 열심과 영적인 열심을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율법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행동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즉 뭐냐, 행동만 안 하면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하느냐, 외식을 합니다. 바리새인같이, 사두개인같이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들, 끝과 속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고 그러면 뭐 한다고요?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뭐 해버린다? 쏟아지고 버린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결국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 새롭게 되는 것은 뭐냐? 시간적으로 지금 언제요? 지금 현재. 즉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는 뭐 되느냐? 새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새롭게. 그래서 그건 바로 뭐냐?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져야만 그 다음에 뭐겠냐?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 벗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뭐 연륜이 깊다, 경험이 많다, 많이 안다, 많이 배웠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도 보세요. 오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한. 자,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가. 그러니까 누룩은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뭐 하는 겁니까? 부풀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응? 그러면서 너희는 뭐요? 누룩 없는 자인데. 자, 우리는 누룩이 막 부풀리는 게 아닙니다.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누룩을 또 해석하는데 뭐냐? 아주 좋은 걸로 해석합니다. 천국은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루스말 속에 뭐? 그래서 전부 뭐 하게 한? 부풀게. 그러니까 부풀면 크면 천국은 그래서 크다, 많다, 부풀어져야 된다, 커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보면 그 여자는 어떻게 여자가 누룩을 가만히 몰래 집어넣었다. 어떻게 해요? 자, 좋은 건요 몰래 집어넣어야 돼요?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몰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몰래 하는 건 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뭘 비유하고 있느냐? 뭘 비유하고 있느냐? 두 비유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비유하는 그 비유는 겨자씨가 그 자라서 채소가 되지 않고 뭐가 되어서 나물이 되지 않고 나무가 되어서 아주 나무가 되니까 뭐가 와서 깃든다고요? 새들이 와서 깃드니까 그게 좋은 걸로. 아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사람들이 뻥튀기 해가지고 그 뻥튀기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럽니다. 뭐만 하면? 근데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래 놓고 그러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가면 다 된 거예요? 다 안 된 거예요? 다 된 겁니다. 근데 왜 또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회개하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아니 뭘 회개할 필요가 있어? 믿으면 천국 간다며. 날 믿었는데 다 됐지 않느냐? 교회 열심히 오라.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고 주일 예배도 오라고 막 그러면 아이고 뭐 한 달에 한 번 와도 되는데 나는 믿고 있는데 왜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드느냐?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통해서 의문이 없으면 말씀을 통해서 의문이 없다는 것은 의문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셨어요? 말씀을 안 봐서 의문이 없는 사람. 예. 그건 당연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뭐냐? 말씀을 안 봐서 의문이 없고 또 한 번씩 말씀을 봐도 의문이 없고 가끔씩. 그죠?
자, 의문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잘하는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말씀 안에는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이건 뭐냐? 하나님의 수준으로, 물론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 해석하지 못하게끔 기록해 놨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해석을 하고 알아듣고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걸 말씀을 깨닫게끔 기록해 놨지만 수준이 낮아서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만약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60명, 70명 됐는데 그 70명이 들어가서 요즘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한글 다 그냥 읽고 막 갑니다. 근데 우리 그때는 유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게 아니라 그때는 제일 좋은 게 그냥 무조건 뛰어놀다가 8살 때 학교에 들어가면 그때 기역, 니은, 디귿 그걸 배웁니다. 그때 배웠어요? 나중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가지고 기역, 니은 배우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배우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2 배우고 덜셈, 뺄셈 그런 걸 막 배웁니다. 그러면 70명의 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다 아냐 이 말입니다. 아니다. 수준이 각각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말씀을 본다고 말씀을 읽는다고 수준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그러면 다 다르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기역, 니은 처음에 그냥 지금 기역, 니은 다 알고 나면 그냥 쓰고 읽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배울 때는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이게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다 비슷비슷하고 그래 안 그래? 기역, 니은을 쓰다가 기역을 쓰고 디귿을 먼저 쓰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랬습니다. 왜요? 그 선생님의 가르치는 수준이 안 되면 아무리 들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아무리 교수여도 박사여도 신학자여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우는 사람과 수준이 똑같다면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수준 있는 사람이 그게 우리가 한번 들었을 때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의문이 많은 사람이 깊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읽어봐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즉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별로. 왜? 해석이 다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된다고요? 해석이 다 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해석되든 안 되든. 몇 번 읽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해석은 그 나중에 문제고, 해석이 되든 안 되든, 누구 보세요. 야, 나는 10번 성경을 십독했습니다. 그러면서 십독했는데 뭘 깨달았습니다. 모르는 걸 뭘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십독했으면서 나는 10번 읽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 구절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는 거, 이것만 알면 대단한 겁니다. 성경의 해석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 정말 중요한 게 10번 읽는 것보다 성경의 해석에 그게 의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진다는 그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하면서 그 사람의 결국
잘 보세요. 이게 왜 이게 소리가 안 날까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이 왜 소리가 안 나냐 이렇게 연구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람들이 뻥튀기 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뻥튀기 한 거예요. 그게 겨자씨 비유나 누룩, 응?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을 아주 막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걸로.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너희는 뭐 없는 자인데 누룩이 이 부풀고 부풀이 늘어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뭐가 되기 위해서?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 새로운 응? 바로 지금 나타난 그러니까 우리는 새 덩어리 지금 언제 돼야 된다고요? 지금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뭐냐?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 덩어리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새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즉 뭐냐? 새로운 덩어리 새롭게 혼합된 이 말은 결국 뭐냐?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혼합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 연합된 사람들이 연합되어서 그 사람들이 결국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2장도 보세요. 여기도 고린도 전서 5장 7절도 바로 새라는 것이 네오스. 히브리서 12장도 7절. 그러나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 어디? 우리가 이런 곳은 어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뭐 한다고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늘.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뭐요? 장자들의 총회. 장자는 처음 태어난 초태생. 응? 처음 난 자들의 뭐와? 총회와 총회라는 것은 온 백성의 그게 바로 뭐냐? 모임입니다. 모임. 응? 장자들의 뭐와? 총회와 그 다음에 교회와 우리는 장자들의 총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이신 하나님과 및 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어떻게 됐뇨? 자, 그냥 믿기만 하면 온전케 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 믿기만 하면 다 똑같았냐 이 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케 된 영이 돼야 온전케 된 무슨 영? 의인의 영입니다. 의인의 영, 의로운 사람. 이 의는 인간적인 의가 아니고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의인의 영들과 그 다음에 뭐요? 새로운 언약, 이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그분은 뭐의 중보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뭐보다? 아벨의 그 아벨 순교한 그 피보다 그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영원한 어린 양의 피, 보배로운 피,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키는 죄에서 자유케 한 그 피, 더 낮게 뿌린 피. 그분은 새 언약의 뭐냐? 중보시.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롭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 즉 뭐냐? 그 새 사람을 언제 입어야 된다고?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재 즉 뭐냐?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금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카이노스는 과거에 없었던 그 새로움이지만 그 과거에 없었던 그 새로움은 카이노스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만다고요? 새 땅. 자, 이건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완성된 땅이지만, 완성된 것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는 다가올, 그죠? 미래에. 그러니까 이 카이노스는 새로운이지만, 과거에 없었던, 전혀 없었던 새로운 것이지만, 이 새로운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지만, 우리의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요? 새롭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의미로서는 네오스는 현재 지금 속하는 거고, 카이노스는 언제? 앞으로, 미래.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뭐 된 거다? 완성된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뭘 입어가지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뭐해서 쫓아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보세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라는 것은 형상, 체현, 배신 즉 뭐냐? 유사한 거, 비슷한 거,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 말은 결국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이 말은 결국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가능합니다. 뭐에만 가능하다고요?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창조하신 형상, 창조하신 형상을 쫓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이 사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분의 형상으로 화하여. 이 말은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뭐 해가지고 화하여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이게 바로 복사하고 체현하고 이게 화신. 그래서 그분의 형상으로 복사되어서 즉 뭐냐 체현된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셈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삶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분과 우리가 연합된 하나 되는 삶. 그게 또 뭐냐 그게 주의 형상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 바꾸는 거 그게 뭐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사는 것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것이 결국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그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많은 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을 완성하고 그 뜻을 성취하고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자,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부름이 아니라 그 부름이 결국 뭐와 연결되냐? 택함과 연결됩니다. 부른 사람 중에서 골라낸 사람, 부른 사람 중에서 선택된 사람, 고르고 고른 사람. 농사를 지어도 수확철에
수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을 나눕니다. 즉 뭐냐? 제일 좋은 거는 고르고 골라서 그 다음에 그게 최고의 특상품. 그죠? 됩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수확을 했다고 할지라도 같은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골라서 그게 제일 좋은 걸 골라서 그게 제일 좋은 게 제일 값어치가 나갑니다. 제일 비쌉니다. 제일 귀합니다. 그냥 뭐 안 귀한 거는 놔두는데도 보세요. 그 제일 귀한 거는 포장도 어떻게 해요? 가장 비싼 포장지에 가장 값 나가는 걸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합니다. 그죠? 근데 돈도 안 되는 거는 그럼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포장지 값이 아깝다 그럽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가장 귀하고 가장 값 나가는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포장하셔서 그분과 왜? 그분의 신부를 그분과 한 몸 될 사람을.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포장할 필요가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포장할 필요 없어. 그 사람 뭐 한 사람이냐? 그냥 내어버려 두사. 뭐 하사요? 내어버려 두사. 그러나 부른 사람 중에서 골라낸 사람, 택한 사람, 고른 사람은 절대로 내어버려 두사가 아닙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계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을 뭐가 해서? 모든 것이 전체가 뭐냐? 합력한다는 것은 전체 내자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합력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과 합력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이 거듭 않는 사람과 합력하면 죄의 길로만 갑니다. 그죠? 욕심이 많은 사람끼리 모이면 뭐 하겠어요? 욕심 많은 사람끼리 모이면 서로 다툴 수도 있지만 욕심 많이 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뭔가 있냐 그러면 있으면 없는 데는 관심이 없어. 있는 데는 눈이 부르게 터져가지고 어떻게든 하나 더 가져가야 되고 큰 걸 가져가야 되고 요리 재보고 조리 재보고 만약에 그걸 선택권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제일 먼저 어떤 것을 선택할래라고 할 때 제일 나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걸 보면 다 욕심이 있다는 소리. 예, 선택권을 줬더라도 먼저 가져가시오. 내가 제일 나중에 가져가겠습니다. 그냥 좋은 것들 다 골라가세요. 제가 제일 나중에 가져갈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 말이야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고 나보고 먼저 가져가는 소리 다 나고 그래서 맞냐고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끼리는 합력하면 어떤 게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합력해라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합력하여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끼리 뭘 합해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뭘 합해야 되지만 그 합한 것은 어떤 사람끼리 합해야 되느냐? 생명 있는 사람끼리 합해야 되지 생명 없는 사람끼리 합해지면 그 합함은 어떤 길로 가느냐? 죄의 길로 가고 불의의 길로 가고 왜? 그 사람은 생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바로 생명 없는 사람이 합해 놓으면 바로 뭔 잘하냐? 말은 잘해가지고 죄는 잘 짓습니다. 저 사람이 말해 생명 있다더니 뭐 저래 하고 막 왜 생명 없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요 생명 있는 사람 욕할 때는 신납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말 그런 소리 하나 뭐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보세요. 그러면서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자, 절대 이 합력은 사람과의 합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합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사람과 다 합력 안 해도 되구나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먼저 합력이 되면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는 당연히 합력이 됩니다. 왜? 그게 교회니까. 그게 한 몸이니까.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과 합력해도
그 합력은 왜 합력한 거냐?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합력한 게 아니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 합력한 겁니다. 그 육적인 것을 서로 방향이 같을 때는 똑같이 나가다가 육적인 게 서로 조금 틀려지면 바로 싸워서 바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과 합력해서 하나 되는 사람은 육적인 것에는 어떤 것 지도할 때도 거기에는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왜?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좀 손해봐도 괜찮고 내가 안 가져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 뭐에 합력해야 되냐? 영적인 것에 합력이 돼야 됩니다. 즉 뭐냐면 주님과 한 몸 되기 위한 삶. 자, 그러면서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자, 뭘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그분을 닮는 것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그분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 박혀서 죽어야 그래야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데 내 안에 누가 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사셔요? 누가? 목사님, 나는 아무리 봐도 내 안에 마귀가 삽니다. 또 그러지 말고 모든 탓을 마귀에게 돌리지 말고 목사님, 내가 삽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누가 산다고요? 마귀가 사는 게 물론 귀신 들리는 사람은 귀신이 삽니다. 그게 정답이야.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도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물론 다르지만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24시간 계속 장악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지만 그렇게는 거의 안 합니다. 귀신도. 귀신이 살아도 귀신도 쉴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사느냐? 내가 삽니다. 어떤 나? 거듭나지 아니한 나. 더러운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나, 순종하지 않는 나, 순종하기 싫어하는 내가 산다는 걸, 그래서 내가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근데 나는 안 봐. 내 안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말은 또 뭐라고 말하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저인데 그런 소리 하면 입을 한 대 맞아야 돼.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거짓말. 주님 뜻대로 안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냥 예배당만 열심히 한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 마음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앉아 있으면 마음이 어떠냐면 마음은 공밭에 가 있으면 왜 공밭에 가 있어요? 뭐가 공밭에 가 있어요? 우리 마음도 어디 가 있어요? 몸만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몸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중요한 게 몸이 왔으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응?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냐? 마음. 어떤 마음이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했다고요?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결정이 됐습니다. 이 바로 뭐냐? 예정론 맞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예정론 이미 예정되어 있으면 그러면 예정이 안 된 사람은 뭐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요. 아이고 뭐 할 필요 없네요. 근데 예정론이 맞는데 예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나는 모르니까 결국 뭐냐? 그 예정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열심히 사람이 들어가지 열심히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졌다고 그것이 만약 미리 정해진 것이 다 만약 안다고 하면 아이고 나는 안 정해졌네. 그러면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뭐 하면? 미리 안 정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안다고 하면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참 하나님이 내 가르쳐주면 열심히 할 텐데. 야, 그래 너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넌 안에 분명히 들어올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열심히 낼 텐데. 대부분요 안 그럽니다. 보세요. 학생이 시험을 치고 나서 열심히 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도요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학교 오라고 막 하고 막 가르치고 그러다가 시험이 다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요 수업도 단축 수업하고 그냥 와서 그냥 뭐 공부를 하든지 그냥 어떻게 졸업한 사람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수시에 합격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시 합격하고 날까 그냥 땡강 했어요. 네?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아니. 왜요? 우리도요. 야, 너는 그래. 천국에 합격이 하면요. 뭐부터 한다고요? 뭐가 될 수 있느냐? 그때부터요. 배짱이가 될 수 있으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개미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게 될 수 있느냐? 열심으로 사모하고, 즉 뭐냐? 사모한다는 게 뭘 사모해야 되느냐? 그냥 인간적인 열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결국 뭐냐? 그 사람이 택함 받은 미리 뭐 하셨으니?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 한다고요? 맏아들. 자, 이미 그리스도가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한다고요? 정해졌는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누가? 맏아들. 누가 결국은? 그리스도가 맏아들인데 그 안에 우리가, 자, 우리도 형제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도 그분이 정하셨습니다. 정해서 안 정해서요? 정하셨습니다. 어? 보세요. 반드시 뭐 해야 되고 정해져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정해져야 돼. 정해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보낼 것을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중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 맏아들. 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했다고요? 정하셨는데 이는 그분으로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한다고요? 부르시고. 자,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뭐 하시고? 부르시고. 자,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은 부름받았다. 그건 뭐냐? 결국 그 부름은 골라낸 겁니다. 그 사람을 뭐 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 한다고 결국? 왜? 그 의로운 그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택함 받은 골라낸 그 사람들이 결국 의롭게 되고 그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결국 뭐가 되고? 영화롭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주인공인데 그걸 누구 통해서 그게 가능하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통한다 이 말은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만들죠. 그분의 형상이 돼야 돼 우리가. 즉 이 말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저 시계까지 뭐 하심을 입어야 된다? 새롭게 하심을 뭐 한다고요? 새롭게 하심을 받아. 즉 뭐냐? 갱신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롭게 돼야 돼요. 그 새롭게 되는 게 로마서 12장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새롭게 돼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 변화되는 사람, 바뀌는 사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뭐를 우리 이 몸은 죽을 몸, 사망의 몸, 죄의 몸, 죽은 몸이지만 이 몸을 하나님이 만다고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 이거는 이 몸은 육체가 이 땅에 살 동안만 존재할 수 있는, 죽으면 끝납니다. 이 몸은. 왜? 이 몸은 이미 죽은 몸이고 또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고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는 갈 수가 없고, 이 몸이 어떻게 바뀌고 변하지? 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는 거냐? 마음이 바뀌는 거지. 혼이. 뭐가? 혼이. 생명을 받아도 몸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몸은 똑같아요. 뭐 한다고요? 몸은 똑같은 몸입니다. 여전히 그 몸도 아무리 부활 생명 받아도 그 몸은 무슨 몸? 죽은 몸이고 죽을 몸이고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뭐냐? 몸이 새롭게 되고 몸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새롭게 되면, 뭐가 새롭게 되면?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뭐요? 산 희생제물로, 이 몸이 희생제물이 되다. 이 말은 결국 뭐냐?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혼이 거듭나서 이 몸을 바로 혼이 이끌고 가버리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일에? 생명의 일로 이끌고 가라 이 말입니다. 뭐 하는 대로? 생명의 일로 이끌어 가라 이 말입니다. 어떤 몸을? 죽을 몸,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을. 그게 바로 뭘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6장 보면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뭐 한다고? 이 죄로 말하면 이게 무슨 몸? 즉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은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죽을 몸에 뭐 한다고요? 자, 죄가, 이 몸은 어차피 죽을 몸인데 이 죽을 몸에 이 죄가 왕노릇 해버리면 죄가 왕이 됩니다. 자, 죄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자, 이 지체라는 것은 결국 이 몸, 우리 몸, 이걸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해서, 뭐가? 죄가 이 몸을 주관해버리면 이 죄가 이 몸을 이끌고 가고 죄 짓는데 죄의 길, 불의의 길, 악의 길로 계속 끌고 갑니다. 즉 뭐냐? 죄가 이끌고 간다는 것은, 몸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결국 뭐가 끌려간다는 소리냐? 혼이. 뭐가? 우리의 혼이.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죄는 뭘 이용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뭐 한다고? 죄 짓는 일에 죄 짓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으면?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죄는 율법을 이용해서 죄 짓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혼이, 마음이 죽어버리니까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뭐지? 아무리 어떤 죄나 불이나 악이나 그런 걸 보더라도 거기에 요동하거나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를 막 찔러도 거기에 대해서 여지부동이다 이 말입니다. 왜? 죽어서. 그러면 죄가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항상 율법을 이용한다 이 말은, 율법을 이용해서 죄짓게 만든다 이 말은, 마귀 사단은 항상 우리의 거듭나지 아니한 혼을 이용해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단을 대적하려고 하면,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그 일을 우리가 끊으려고 하면 결국 뭐 되느냐? 우리의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혼,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마귀 사단이 내 안에 사는 게 아니고
마귀 사단은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닙니다. 지금도. 누구 속에 속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가 그게 아니에요. 두루두루 다니기만 합니다. 누가 더러운 혼이, 악한 혼이, 완악한 혼이, 강박한 혼이 살짝 건들면 더 세게 올라올까? 우리의 악의 죄의 길로 갈까? 하고 두루두루 보고 찾고 있습니다. 딱 찾으면 그 사람을 뭐의 변기로? 혼의 변기로 딱 몸을 이끌고 딱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혼이 거듭 안 나면 이 몸은 죄 짓는 대로 막 끌려가잖아요. 이 몸은 생각이 딱 들어오고 생각이 딱 잡히면, 그 다음에 생각이 잡히면 몸은 안 가 해도 벌써 가고 있어요. 몸은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 자, 살아있지만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산제물이라는 것은, 산제물이라는 것은 희생제물인데,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산희생제물입니다. 무슨 제물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몸이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이 하려고 하면 결국 뭐가 하냐? 더러운 혼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몸은 결국 혼의 종이기 때문에 혼이 불의하고 죄 짓는 그 일에 몸을 이끌고 가면 몸은 따라가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혼이 죽으면 죄 짓는 일에 안 간다. 그게 바로 뭐냐? 그걸 하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이거. 이게 뭐 한다고요? 이게 영적인 예배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는 언제 드려야 돼요? 예배당에서가 아니고 집에서, 직장에서, 누가 사람들과 만날 때, 그때 뭐냐? 그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희생 제물로 우리 몸을 죄의 길, 불의의 길, 악의 길로 안 가게 하란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냐? 혼들이 십자가에 죽으면 몸이 그렇게 안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예배당에 와서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물론 예배당에서도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옆에 앉은 사람이 냄새를 풍기고, 옆에 앉은 사람이 사탕을 주는데 나는 안 주고 옆 사람만 주고, 막 그러면 좀 열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뭐 해야 된다고요? 죽으면 그 사람은 무슨 예배 드린다고요? 영적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을, 영적인 예배는 우리 뭐와 관계됐다고요? 우리 몸과 연결돼. 몸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 뭐와 연결됐다고? 혼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디도서 3장도 보세요.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만다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어떤 의로운 행위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행위로 말미암은 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뭐 한다고요? 씻음과 이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출생하는 것에서 유래된 말인데, 다시 출생해야 된다 이 말. 다시 출생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에서 끝난 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다시 새롭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거듭나는 거, 첫 번째 예수님 영접할 때 그게 안오된 겟나오.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게 안하겠나오. 다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다시 우리가 위를 향하여, 그 다음에 우리의 혼들이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그 다음에는 뭐냐? 한번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거듭나는 건 다 거듭납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두 번째 거듭나는 것은 거듭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건 누구에 달리냐? 각자 본인들에게 달려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위를 향하여 다시 거듭나야 돼. 위를 향하여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게 다시 새롭게. 그래서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성령이 뭐 한다고요? 성령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새롭게 하심, 그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입어야 되는데, 그 새롭게 하심, 즉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거기는 이렇게 새롭게 된 데는 할례당도, 유대인도, 또 헬라인도, 무할례당도, 야인도, 야만인도 상관없습니다. 뭐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누가 어디 속박됐냐, 종이냐, 뭐 자유가 있냐, 없냐, 뭐 신분이 어떠냐, 뭘 배웠느냐, 가진 게 있냐, 없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냐, 즉 우리가 주님의 신부되는 일에는 세상은 기준이 있어. 이런 사람은 되고 이건 안 돼. 세상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생명 받는 일에는 뭐가 없느냐? 기준이 없지만 나중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준이 없어요. 언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기준이 없어. 누구도 다 오라. 아무나 다 오라. 괜찮다. 그런데 그 다 오라가 마지막 때도 다 오라가 아닙니다. 그 다 오라를 통해서 준비되고 만들어진 사람은 오라 그러고, 다 오라 그래서 그 한 번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등하게 동일하게,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돈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야 내가 기회를 더 줄게 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뭐 목숨을 연장시켜줄게 그런 것도 없어요. 야 내가 좀 이렇게 가르쳐줄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야 나는 그래 내가 조금 봐줄게 조금만 해도 돼, 없습니다. 그런 거. 세상에서는 알면 인맥이고 뭐 그러면 좀 봐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직분한다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시험 친다고 막 시험 칠 때 옆에서 목사님 요거요 하면 안다고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네가 누구냐 그럽니다. 그때는 이 말은 지금 찾을 때요. 지금 끝나가지고 주님 저 아시죠? 그러면 네가 누구냐 그런다니까. 나 너 모른다 그럽니다. 성경이 그러죠.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주님 길거리에서 가르치고 했잖아요. 내가 주님께 배웠는데 먹고 마시고 했는데 넌 모른다. 지금은 찾으면 모른다. 절대 안 그러십니다. 언제는? 지금. 마지막은 왜? 기회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헬라인, 유대인, 할례당, 무할례당, 야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분별이 있을 수 없어. 아무도 그게 상관이 공평하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분은 전체 안에 계시는 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냐 이 말입니다.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여전히 붙들고 못 놓아가지고 이전 것 이거 절대로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전 것 혈기 놓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혈기 놓으면, 질투를 놓으면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질투를 놓으면. 우리는요 지금 왜 부여잡고 있느냐?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죽어라 그래도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상태가 그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부여잡고 있는 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네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네가 다 져라. 그러나 그분이 나를 할 때 놓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놓으면 내 방법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안 놓으니까 그럼 네 방법으로 해봐라. 네 방법으로 하니까 맨날 여 부딪혔다가 저 부딪혔다가 맨날 부딪혔다가 이제 그렇게 쭈그렁망탱이가 된 깡통이 되어도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 좀 더 부딪혀 보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돼야 돼. 그분은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전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 그분은 만유시요. 만유? 아니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시고 그분이 완성하시고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성취하시고 그럼 우리는 뭐냐? 그분께 들어가면 됩니다. 그 들어가는 것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그분으로 채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